큰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뻗어가는 심지를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제 그 안식일 논쟁에 있었던 그 장소를 떠나서 어느 회당에 들어가서 그날로 이제 안식일인데 이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도 안식일인지라 이 또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인들이 있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의논하고 나서 예수님이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걸 아시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의논한 것을 깨닫고서 아직은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때도 죽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정한 때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를 떠나가셨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다 다른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주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부류가 이런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들,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겠죠. 모르긴 몰라도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초기에 예수님 이 초기 사역 가운데 따랐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주로 이런 세상적인 어떤 결핍을 가진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대부분 그런 분들에서 나중에 우리 요한복음 6장에도 보지만 남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더 뭔가 세상 것을 줄 것을 바라고 따랐더니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그게 안 했던 겁니다. 진짜 주고자 하는 것들이.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안식일 이 문제도 문제지만 이 본문 가운데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뭔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 뒤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우리 표현으로 신신당부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인용된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뭔가 찜찜하고 뭔가 속이 뻥 뚫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물론 대부분 모든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 별로 문제의식도 없고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그들에게 가서 말하지 말라, 이거 병 고치라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여기 본문에는 경고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다른 번역에는 여러 번역이 있지만은 제가 눈에 띄었던 그 번역의 신신당부하였다. 절대로 이거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그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 4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오늘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서 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과는 이건 어떻게 또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이 본문상에는 같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 스토리가 이어져 오지만은 그 안식일 사건 이후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장소를 피했거든요.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실 때가 십자가를 지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은 대부분 인생의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질병에 문제가 됐던 어떤 인생의 어떤 부족함이 됐다. 우리나라가 참 복음이, 이 선교학자들 이분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닌 게 뭐냐면, 이 국민 소득이 몇만 불이 넘어가면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수치가 뚝뚝 떨어진대. 그 속에는 뭔가 문제의식이 있겠죠. 대부분 그리스도께 오는 사람들이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으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실은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생의 어떤, 물론 주님은 그걸 통해서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통계 수치를 볼 때 그것을 절대 무시할 거죠. 지금도 아프리카나 못 먹고 못 사는 곳에는, 옛날에 저도 예수님을 믿을 때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 천막교회였거든. 옛날에 천막교회, 조그만 천막교회 쳐놓고도 교회가 됐잖아요. 그죠? 교회가 됐다고요. 학생들 모일지라도 저는 별로 그런 기억이 없는데, 제가 오래전에 그 은사 목사님 사모님 만나면 제가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서 데리고 왔나 봐요. 그때 그렇게 힘이 됐어요. 어른들은 별로 없었어서 바로 산 넘어가면, 제가 체육고등학교 산 하나 넘어가면 그 밑에 산자락에 그 천막교회가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천막 치고 교회를 시작했었는데, 옛날에는 천막만 쳐도 교회가 됐다고요. 조그만 천막. 그 천막에 뭐 식당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까? 딸랑 예배당. 우리 예배당보다도 훨씬 적은 딸랑 천막 하나 쳐놨어도 교인이 거기에 꽉꽉 찼다고.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쳤다면은 예수님이 자꾸 알리라고 하겠죠. 우리 신권사님 가끔 하시는 거 같아요. 죽은 사람 몇 명 살려가면 교회가 꽉꽉 찰 거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그렇게 안 하셨네. 오히려 이거 알리지 말라고 물론 거기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던가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이 본문을 주시면서 그러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누굽니까? 오늘 적어도 본문에서 그가 누구였어요? 그가 누구예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이랬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니까. 이 말씀.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여러분 영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여러분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뭐 나오죠, 그죠? 여러분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는 뭐예요 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인데 대부분 우리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를 주로 어떻게만 생각을 했습니까? 인생에 지치고 힘들고 막 그냥 물론 큰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자체라는 게 원래 그것이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고 상한 갈 때고 꺼져가는 신제. 근데 이 문맥상은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어떤 믿음,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 여러분 성경을 봐도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했다고 그런 비슷한 표현을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아들에 대해서도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아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부모가 아들을 대하는 것과 특히 현 시대 한국의 부모들이 현 시대 옛날에는 또 좀 달랐겠지만 현 시대의 부모들이 자식을 대하는 게 좀 달라요.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만 문화적인 차이, 교육적인 차이인데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아버지가 국방부 장관이다 그러면 그 국방부 장관에게 아들이 있어. 그러면 그 아들을 될 수 있는 군대를 보낼까 안 보낼까요? 그 힘으로? 안 보내죠. 우리나라 문화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고위 정치인들만 하는 문제된 그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험지로 보낸대.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을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 아들을 국방부 장관의 아들을 제일 험지로 해병대로 보냈다. 그것도 완전히 해병대보다 더 힘든 데도 있겠죠. 우리 보통 특수부대들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제일 힘든 데로 보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에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기사를 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쓰겠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해병대에 보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도 우리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 표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나 이런 데 보면 매를 아끼지 말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어떤 의도이기자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자식들을 교육하는 교육의 어떤 바탕.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조금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오히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것들이 다 강했죠. 근데 지금은 자식이 많이 낳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식당 가서 막 떠들고 난리를 쳐도 자식이 더 위에 지 자식이 남들 신경 안 쓰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로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문화적인 이런 차이가 있는데 성경도 그런 차이,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 말씀이 쓰여진 거라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당한 고난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도 똑같은 이 본문을 보고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보고 접근에 따라서 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가 무엇인지.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같은 그러면 다 구원을 받아야 돼. 다 구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육신적으로 치면은 그런 면에서도 맞아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주님이 그것을 사실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단지 그 육신의 고통 그 자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건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걸어라.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임한 이 영이나 사도 바울이 임한 영이 똑같단 말이에요. 한 영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다른 메소,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 가운데 있냐에 따라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가 뭔가 해도 달라지는 겁니다. 해석이. 단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를 어떤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실제로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육신으로 고통당하고 병들고 배고프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자체에 있는 그 자체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돼야 됩니다. 육신의 것 때문에 애걸복걸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 삶은 끝내야 돼요.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그 고통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그 누구한테 적용하는 걸 그거를? 네. 그 똑같은 거지만 어떻게 적용하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상적으로 눈물 흘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 그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하나님은 오히려 더 잘 아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런 것들은 아들로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어떤 애걸복걸하는 한 맺힘. 그러니까 그 인생으로 그 도하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 그 생명이 그 다음에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대잖아요.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여러분, 이 영은요,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한대요. 여러분, 심판이 뭐예요? 주님이 심판을 알게 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냐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심판은 이게 심판이다. 예수님 자신이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심판이 되기도 해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라고 오셨다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근데 심판은 이거다. 예수님 자신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점죄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라. 진짜 심판이 뭔지. 진짜 심판이 뭔지.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인생으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거기에 배달려서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거기엔 생명이 없다고. 주님이 그것을 인생으로 육신으로 고통을 한 것을 멸시하고 고개 돌리는 분이 아니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자비를 베푸고 병을 고쳐,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신신당부예요. 말할수록 사람 더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고자 하신 것이나 사도 바울이 이루고자 한 것이나,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기 마지막에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그러잖아요. 그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의 교훈을 바라라. 그의 교훈을 바랄 거예요. 그 교훈이 뭐예요? 복음이죠. 그 이름은 또 어떤 이름이에요? 이 복음을 이루시는 예수님 이름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심판. 하나님. 어제 제주도 예선 터미널에 잠깐 나갔다가 어르신들 배가 갔다가 오랜만에 또 옛날에 저희 교회 나왔던 그 지금은 벌써 엄마가 애엄마가 됐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뭐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얼굴도 짜임 뭐라고 해서 어디 편찮으세요? 그랬더니 항암 치료받고 있대. 그래 교회에서 몇 번 나왔었거든요. 병 들고 물론 그래서 뭐 치료 과정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근데도 안 들어가요. 항암이 걸리다 병이 걸렸어서. 자기는 교회만 가면은, 우리 교회도 한 번인가 두 번 오셨었거든요. 제일교회도 가고 중앙교회도 가시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인생으로서 우리가 그 수많은 어떤 걸, 우리는 상황할 때 꺼져가는 심지를 성경의 문맥상을 볼 때 이 본문 이사야 42장을 보고, 그리고 이 말씀하고 비슷한 것이 뭐냐면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똑같이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해 준 거래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상황 갈 때 꺼져가는 심지를, 물론 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 갈 때 꺼져가는 심지도 맞아요. 그것도 포함,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상황 갈 때 꺼져가는 심지의 의미는 결국 뭐냐면 이사야서 6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시요, 그루터기란 그루터기.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사야가 그러잖아. 내가 이 말을 전해 그들이 전해라. 너희들이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할 것이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언제까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황폐해질 때까지. 그러나 그루터기는 나는데, 그루터기. 제가 사실은 어제 이 말씀 어제 잠잘 때까지도 추성을 봐도 그렇고 나는 마음에 뭔가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뭐 하지 않은 것처럼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네. 뭐 얼마 보진 않지만 여기저기 찾아봐도 이런 내용들은 안 나오는 거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내용만 나오지. 상황 갈 때 꺼져가는 심지라는 거지. 상황 갈 때도 상황 갈 때 나름이지. 뭐가 상하냐, 뭐가. 가난한 것도 가난한 나름이지. 뭐가 가난한 자가 보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어두운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노아의 와 7 식구도 8 식구도 상할 때와 꺼져가는 심지가 얼마나, 아니 우리는 그나마 교회도 가는데 우리도 노아 식구보다 우리 교회가 교인 수가 많거든요. 구원받은. 근데도 저는 마음이 상할, 저도 물론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저 자신을 잘 모르지만은 어떤 때는 내 자신이 상한다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같아. 아니 그 정도 병이야. 어제도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내가 오늘 가서 이래야 되는데요. 참 예수 믿기 힘들대. 그잖아. 그분 마음 안 받으리고 너무 사람들이 마음, 주님을 이 복음을 거부할 때 마음이 마치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이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 상갈 때 꺼져가는 심지. 오늘 표현에는 상갈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 여기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사야서 그 42장 1절 4절에 뭐라냐면 정의를 이룰 때까지,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결국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정의죠. 복음이 정의죠. 복음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정의예요. 예? 진짜 구약 시대는 율법이 정의였지만은 진짜 정의는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율법을 피하는 게 아니랬죠. 그게 진짜 정의라고. 진짜 정의. 여기에는 상한 것들을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정의를 이룰 때까지,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거긴 그렇게 됐어요. 정의가 언제 실현됩니까? 정의가. 성경 찾다 말았네요. 이사야 6장.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비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나 하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맥을 상할 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결국은 어떤 면에서 봐야 되면 거룩한 씨, 그루터기와 같은 다 잘라져요. 다 잘라요. 하지만 그거는 남겨져요. 그건 남겨져요. 마치 상할 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 같은 이 남아있는 자들이 심령이 상할 때와 같은 꺼져가는 심.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지금 현실이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한할 때 꺼져가는 심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말하지 말라. 너 이렇게 병 고쳤다고 사람들 경고. 오늘 본문에서는 경고했다고 나와 있고 공동포럼에 신신당부했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복음이 아니라면 더 많이 알려야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는 몰아줘요.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십자가는 몰아집니까? 예수님 직접 왕노릇 하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실체가 뭔지를 이제 알잖아요. 우리 안에 복음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인생으로서 사람으로서 끝나야 돼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할례를 통과해야 돼요. 이 복음 밖에서 보면 이 생명 밖에서 보면 상할 때와 꺼져가는 심령 온통 뭐예요? 세상 것 때문에 고통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네, 하나님도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 우리도 그런 이웃들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 구원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 말씀을 또 봤지만 예수님께서 가버란과 고라신과 베스다에 그렇게 많은 능력을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었을까요? 배부른 사람들한테 능력 베풀었겠어요?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한 가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리는데 예수님께 임했던 그 영의 역사나 바울에게 역사했던 그 영의 역사나 동일한 역사라고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가. 결국 이 말씀의 맥락도 똑같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황폐해져서 그들이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 복음 앞으로 올 때까지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렇더랍니다. 거룩한 씨.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이 요즘 그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은 결국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이사야의 예언을 결국 이 말씀을 하면서 아까 말했죠. 이사야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왜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밀려오는 것을 자꾸 막았냐. 알리지 말라고 했느냐. 나 같으면 빨리 알릴 텐데. 신고다니는 생각대로 한다면 별거져도 빨리 홍보를 해야 될 텐데 홍보해가지고 막 병이 나고 기적이 나고 해야 될 텐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 동의하지 마세요. 못해도 그렇지 않은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죽으려 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커져리면 이게 숨겨져. 진짜 주님이 죽고자 하는 것이 숨겨지는 거예요. 진짜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온단 말이에요. 진짜 결국은 남는 건 이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남는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이루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됐죠. 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갑자기 뭐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하다가 또 갑자기 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심판이란 말이 나와버려요. 여러분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차원이야. 거룩한 신, 그릇터기. 심판, 정의가 이루어질 때가.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이 결국은 이사야가 누구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내 영을 주리니. 그 예수님 오셔서 정의를 이루는데 정의. 그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한 사람이라도 그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 이걸 사모하는 했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사모한 자들이 기꺼이 정과 욕심을 물론 여전히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 항상 언제 어느 때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왜 웃으십니까? 어제 본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은 동일하지 여기서 이 말하시고 저기서 저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역사했던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 이루셨던 그 영의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임했고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똑같은 부분. 여러분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참 제가 말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다는 것이. 예, 깨닫지 못하고 근데 말해도 이사야에게 깨닫지 못하는 거다. 진짜 나가지 마. 진짜 상갈 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너무 정신 팔리지 않도록 하게. 어떠면 그 일을 하시면서도 왜? 또 그대로 불쌍히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하셨지만
예수님을 그들에게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것과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한 날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